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1번째 이야기. 오늘은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던 신앙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을 향했고 그들이 했던 결단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간증을 나누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있는데 그가 그의 삶을 나눌 때 현재 자기 상태가 깊은 곳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거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순례길을 가고는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응답을 받고 싶은데 응답이 없어서 편한 마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가면 좋겠지만 기뻐서 가는 순례길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며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 라고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도대체 깊은 곳이라 그러면 얼마나 깊은 곳이고 어떤 곳인데 깊은 곳이라 그럴까요? 이 부분을 공동성경으로 보니까 깊은 곳이라는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구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의 현재 삶이 어떤 삶이냐면 깊은 구렁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구덩이에 빠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싶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누구도 이런 데 빠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구덩이에 빠져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고 지금도 그런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은 예배에 나왔는데 진짜 100% 기쁨으로 나옵니까? 100% 여러분 행복해서 나옵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나옵니까? 지금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풀려나가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제가 장담컨대 100% 없습니다.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민이 있고 힘든 것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어떤 경우는 교회 안 나가면 뭔가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고 하나님한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습관처럼 나왔다거나 아니면 결단하고 그래도 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배해야지 그래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기도거리가 진짜 많습니다. 기도해야 될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때 얼굴이 떠오르면 다 기도거리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제가 여기 부임한 지 9년이 다 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표정만 보면 웬만큼 다 알 것 같고, 집안 형편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하는 일이나 건강 등이나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안 떠오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 떠오르지만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 그분의 기도거리, 고민거리, 그런 것들이 그냥 떠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그냥 지나가고 막 웃고 떠드는 것 같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눈 뜨고 기도하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종의 화살 기도입니다. 화살은 딱 쏘면은 금방 가서 맞듯이 화살을 쏘듯이 짧게라도 얼굴을 보는 순간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야 제게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웬만큼 잘 알기 때문에,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얼굴 볼 때마다 기도하는데, 이거 말고 제가 거쳐온 교회 성도들이 제게 전화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잘 연락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잊지는 않고 항상 생각은 하지만 인위적으로 막 전화하고 인연의 끈을 막 잇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100%, 거의 100% 좋은 일보다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가 가난한가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 돈만 벌게요? 세상의 어려움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야 사람을 가리지만 다른 모든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더위가 사람을 가립니까? 돈 있으면 더위를 피해갑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면 더위가 여러분을 피해갑니까? 배움이 더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 더위가 여러분을 피해갑니까? 여러분 더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추위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비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바람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병도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사람을 가립니까? 죽음이 사람을 가립니까? 내가 100평짜리 집에 살면 이런 것들이 나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람은 사람을 가려도 세상의 많은 것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고난, 역경,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는 분들한테 전화를 받으면 처음에야 인사하고 조금 여유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제게 연락 오는 분들의 경우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상당히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진짜 많습니다. 심각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럼 역시 전화를 받을 때 받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끊고 나서도 기도하죠.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죠. 이것이 화살 기도입니다. 굳이 막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날 경우가 많으니까 얼굴 봤을 때, 전화를 받았을 때, 생각났을 때 잠깐이라도 하는 기도, 그게 화살 기도죠. 그렇게 안 하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구덩이 안 빠집니까? 막 엄청 좋아가지고 기뻐서 막 행복해서 그래서 예배 시간 나오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을 쓰던 이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하는 소리, 내 부르짖는 소리, 여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내 소리를 듣고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중복되어 있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를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번역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이 부르는 소리 들어주소서. 애원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들으소서.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면 내가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애원하는,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이 소리를 꼭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말할까요? 분명한 것은 얼만큼 어느 정도 절박한지는 몰라도 그는 분명하게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는 이런 기도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막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람이 시간 지나면요 적응을 해요. 그 어려움에 적응해요. 그리고 그냥 기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타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는요 더 큰 거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안 되지.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기도를 끝까지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하다 보면 길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절망하게 되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지만 실존주의 철학자는 둘로 나뉘죠. 신이 없다고 하는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신이 있다고 하는 실존주의, 그리고 유신론적 실존주의. 그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대가인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절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절망하면 죽음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몸이 아프면 죽잖아요. 사고 나면 죽잖아요. 그런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인간 삶에 있어서 진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절망이라 그랬습니다. 희망을 놓는 그 끈마저 놓아버리는 거, 이걸 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키에르케고르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되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 희망의 끈을 놓을 때, 그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든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가지고서 처음에는 막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람이 없고 내가 힘이 빠지고 막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고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계속 허우적거리다 보면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할 때가 오는 겁니다. 절망하면서 포기할 때가 반드시 오죠. 그거는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절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의 순간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내 부르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애원하는 이 소리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순례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길을 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기가 들어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다. 그런 가운데서도 절기를 지키러 올라는 가고 있는데 마음은 그것 때문에 힘들고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키러 가는 나.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놓는 순간 끝인데 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애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는가? 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구덩이에 빠졌어요. 기도해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이 절망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변화가 없어요. 순례길을 가는 지금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매일 동일한 기도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그날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또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동일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경우는 아프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부모님이든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내 친구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고 있을 때, 또 내가 하는 일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기도하는 순간에 어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동일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날이 됐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언제쯤 이 기도가 응답되나 하고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포기해요. 기도의 줄을 놔버려요. 그런데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기도할 때 한두 번이 아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요. 저는 목사가 된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런데 저도 기도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매일매일 동일한 기도를 반복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시편 기자도 똑같고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 절대로 끈을 놓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께 향한 그 끈을 절대로 내 손으로 놓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실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게 1년이건 2년이건 10년이건 20년이고. 그렇게 기도해서 뭔가가 응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응답이 없어서 너무나도 괴로웠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경험은 제가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요. 제 큰아이 얘기를 했지만, 큰아이 말씀을 드렸지만, 큰아이는 인생에서 좌절을 몇 번 겪었습니다. 좌절을 겪었는데, 인생에서 이 큰아이의 가장 큰 좌절은 제가 유학을 마칠 때쯤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중학교 시험을 보게 될 때였습니다. 영국은 중학교를 들어갈 때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면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3개를 적어내요. 3개를 적어내고 다 같이 보는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본 다음에 내 성적에 맞게 그 학교를 배정해 줘요. 성적이 좋으면 첫 번째 쓴 학교를 가고, 안 되면 두 번째 쓴 학교를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 쓴 학교를 가고, 그것도 안 되면 내 의지랑 상관없는 학교에 그냥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3가지를 놓고서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칠 때 사실은 우리 아이는 시험을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학을 마칠 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유학을 마치면 시험에 합격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한국에 들어와야 했으니까요. 시험을 안 봐도 되는데 저는 시험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더 할 것이고, 영어도 좀 더 할 것이고, 얘 능력도 알아보고 싶고, 그래서 시험 공부를 시켜가지고서 제 아내가 한 3개월을 붙들고 아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당시 영국에서는 중학교 중에 인문계 학교 중에 제일 좋은 학교가 영국에 5개가 있습니다. 5개의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순위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1, 2, 3, 4, 5등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사는 지역에 그 학교가 하나 있는데 1번을 거기다 썼는데 이 아이가 그 학교를 떡 붙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 초등학교에 그 학교에 들어간 아이는 우리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또 제가 사는 동네에 그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에서도 막 축하한다 그러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합격을 한 다음에 학교 등록도 못하고 바로 포기했습니다. 한국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딱 1년만 다니게 해주세요. 그런데 무슨 1년이에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다 들어와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야 우리 집사람 남겨놓고 애들 남겨놓고서 1년이건 2년이건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 돈도 살 수 있는 돈이 아예 없고 당장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뭔 공부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입학도 못 해보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이게 얘한테는 큰 좌절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5학년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5학년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한국 공부를 하는데 되겠어요? 실망감이 여기까지 차 있는데 거기다가 한국에 오니까 배우지 않은 것들을 막 배우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 같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맨날 얘기해요. 수학이라고. 아니요, 수학 잘했어요. 괜찮았어요. 사람들은 또 생각해요. 국어 공부 열심히 시켰어요. 그래서 국어도 잘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너무나도 웃기게요. 제일 어려운 게 도덕입니다. 영국은 도덕이라는 게 없습니다. 도덕이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또 사회가 어렵습니다. 도덕 사회를 내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불러가지고, 야, 학교는 놀러 다니고 친구 사귀러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놀러 다니고 친구 사귀고 다니고.
공부를 아예 안 해요. 큰 좌절을 하니까 지가 하고자 하는 것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지가 뭘 하겠다 뭐 하겠다를 놔버리더라고요. 딱 그냥 놔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크게 사춘기가 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워낙 강하니까 사춘기를 제 힘으로 눌러가지고서 겨우겨우 보냈습니다. 두 번째 좌절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저한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냥 듣자마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너는 목사가 되려면은 목사를 보고서 목사를 하고 교회 보니까 목사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간다만 목사를 볼 때는 농촌교회에서 사람도 없고 거기서 막 힘들게 목회하고 사례비도 못 받고 사례비도 1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 그분들을 보고 또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을 보고 선교하면서 힘든 분들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목사가 돼야지 아빠가 영락교회에 있으니까 영락교회에서 대접받고 뭐 대단한 것 같으니까 아빠를 보고서 목사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아빠는 전국의 0.1%나 1% 안에 드는 거다. 안 된다. 네가 아빠 보고서 목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그런 목사를 보고서 해야 된다. 두 번째, 너는 지금 공부를 별로 못한다. 목사가 공부 못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게 아니다. 목사는 머리가 좋아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할 게 많고 정말로 똑똑한데 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목사가 돼야지. 너는 지금 공부도 안 되고 공부를 못하는데 할 거 없으니까 목사한다 그러면 안 된다. 세 번째, 네가 목사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부르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널 불러야지. 네가 보니까 좋아 보이네. 그래서 목사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세 가지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아이가 두 번째 꺾였습니다. 그랬더니 방황이 시작돼. 한없는 방황. 그러더니 자기가 뭘 하겠다. 내 의지로 뭐가 되겠다 하는 것이 아예 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인생줄을 놓는 아이처럼 사는 겁니다. 그냥 뭐.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 나이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 대학을 가서 공부했는데 히브리 대학을 들어가서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뭐 히브리 대학을 갈 성적이 나와서 딱 저한테 가져왔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딱 보니까 성적이 괜찮아요. 그래서 너 어느 과 가려고 했더니 몰라요. 이게 진짜 미치고 환장했더라고. 몰라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떠냐? 그래서 회계학과를 회계학과 어떠냐? 그랬더니 그래요? 아니 네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아 상관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아빠 그냥 정해요. 그럼 갈게요. 회계학과 가볼래? 알았어요. 그래서 회계학과를 가더니 한 3개월 다니더니 아빠 나 다니기 싫어요. 못 다니겠어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되고 싶은 것도 없고요. 공부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국 포기했잖아요. 이 아이는 하고 싶은 게 없는 겁니다. 되고 싶은 게 없는 겁니다. 인생줄을 딱 놔버리니까 두 개의 큰 좌절을 겪으면서 그걸 놔버리니까 삶의 의욕, 자기의 미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은 안 했지만 목사가 자기 자식을 키워놓고 그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남들한테 얘기 진짜 못하는 겁니다. 그거 남 모르게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걸 갖질 않아요. 그렇게 기도한 게 10수년입니다, 여러분. 그 나이만 생각하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대학을 다시 가야 돼서 히브리 대학을 보내기 전에 호주에 한번 가보려고 그랬더니 얘가 난생 처음으로 눈을 번쩍 뜨더니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 왔다 그랬잖아요. 아빠 나 대학 안 갈래요. 얘는 대학을 안 가겠대요. 공부하기 싫대요. 그래라. 뭐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지가 거기에서 찾은 거예요. 나 이렇게 아빠 이거 한번 해볼래요. 그래 그럼 해봐라. 그랬더니 열심히 하고 지 미래를 생각해요. 지금은 전화 와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지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목사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해놓고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얘를 2번 꺾었거든요. 2번.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꺾어야 됐고, 두 번째는 내가 목사기 때문에 꺾었고, 지가 하려고 하는 것을 2번 다 꺾어버리니까 이 아이가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웃고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속으로는 완전히 병들어가지고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이. 그 아이도 그랬지만 저도 10수년을 구덩이에 살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도 해답 없는 하나님. 그래도 그 아이를 놓을 수 없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10수년 만에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더라고요. 건져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10수년 동안에 많은 아이들을 보고 많은 자녀들을 보면서 가는 길을 보면서 우리 큰아이를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가 뭐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거든요. 공부하면 되거든요.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라 마라 그러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얼마 가다가 싫어요. 안 할래요. 뭐 이렇게 되면 싫다고 그러고 안 한다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수년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하지 않고 오는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서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구덩이에 안 빠집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으니까 구덩이에 안 빠집니까? 아니요. 우리도 빠집니다. 진짜 오랫동안 저는 아이 놓고서는 10수년을 기도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둘째는 고민한 적도 없습니다. 얘는 의지가 충만해요.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작은 아이는 큰 아이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얘는 하면은 엄청 잘해요. 그런데 얘도 뭐 별로 안 해요. 저는 이제 뭐 안 하면 놔뒀으니까요. 그런데 얘는 의지도 있고 뭐 하려고 하고 막 그래서 지기를 찾아가도 좌절되는데, 얘는 좌절시킨 게 아니라 지기를 찾아가다가 좌절이 돼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은 구덩이에요. 제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얘를 놓고서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 지금 이집트 보냈거든요. 지금 이집트에 가 있거든요. 이집트에 보냈어요. 얘는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역사, 신화. 그리고 제가 이집트를 3번씩 갔다 오면서 공부를 엄청나게 했는데요. 얘는요, 이번에 보내면서 너 이집트 가기 전에 공부해라 그랬더니 공부를 하는데 반나절 공부했는데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알아요. 관심이 얼마나 많아요. 왜 보냈느냐? 얘도 구덩이에 빠져 있으니까 마음을 달래주고, 얘도 삶의 의지를 더 가지고 더 노력하고 더 길을 가라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서 와서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여러분, 얘도 지금은 구덩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구덩이에 다 빠져요.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요. 아무런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셔요. 그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향한 그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놓으시는 일은 없어요. 시편 기자가 구덩이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연히 힘들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말하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기다리고 있대요.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 진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며 내 손을 가지고 붙들고 같이 가시며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6절에 보면 간절히 바라는데, 아까 영혼을 기다린다 그랬는데 주의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랬는데 6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대요. 그거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기다린대요.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생각해보면 다 알아요. 근데 경험한 사람은 더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간호하시는 분들, 간호사 하시는 분들은요, 3교대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은요, 밤새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2교대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호사 아니고 일반 다른 분들 중에서, 직장인 중에서 2교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하루를 완전히 보내고 그 다음 하루 쉬었다가 또 하루 보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아침을 기다려요. 이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잘 알아요. 저도 군대에서 장교니까 안 해봤는데, 장교니까 좀 덜하긴 하는데, 장교가 되기 전에 전방에 가가지고서 철책선에 가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근무한 적이 있어요. 우리 여기 인석이 잘 알겠네. 그런데 여러분, 철책에서 근무할 때는요, 밤새, 우리 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밀어내기를 했어요. 밀어내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초소가, 우리 소대가 맡은 초소가 뭐 5개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들어가요. 1시간 동안 근무한 다음에 밀어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밀려가요. 그래서 끝에서는 잠자러 들어가요. 그러면 1시간 동안 근무한 다음에 밀어내면 내가 여기서 또 근무를 해요. 근무를 하고 다시 밀어내요. 그러면 1시간 있다가 다시 밀어내요. 여기 가서 또 근무를 1시간 해요. 밀어내고 5번 밀어낸 다음에 6번째가 밀어낼 때 나는 쉬는 거예요. 밀어내기 근무를 하거든요. 그때요, 1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몰라요. 아침은요, 아침 진짜 안 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장교가 돼가지고서 일찍 사관을 쓰는데, 일찍 사관은 밤새 한 부대를 책임지고 있어요. 간부들 다 퇴근하고, 대대장님 퇴근하고 그러니까 그 부대를 일찍 사관인 제가 이렇게 서요. 일찍을 하면서 그날 저녁을 세운다고요. 밤새 기다리는데요. 저는 이제 남아있는 중에서는, 간부들 다 퇴근하고 남아있는 중에서는 제가 계급이 제일 높죠. 일찍 사관 자리에서 이렇게 쓴다고요. 그 다음에 순찰도 돌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계급이 좀 높아지고 이렇게 짬밥이 좀 많다 보면 좀 설렁설렁해져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대할 때쯤 되니까요, 일찍을 진짜로 못 쓰겠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한 2시 되면 자요. 그냥 야, 나 잔다 그러고 자요.
그래서 이 유병소에 누가 오면은 유병에서 전화가 때려오거든요. 누가 오십니다. 그러면은 나 깨워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잔 척 막 하고 막 그래요. 아침이 진짜로 어려워요. 아침이 언제 오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아침이 언제 오냐 20대 때 그랬는데요. 지금은 아침을 기다리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40년 지났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해 봤어요. 40년은 1년이 365일이니까 나는 이제 일찍을 서본 적이 없어요. 밤을 새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365일이면 1년이고요. 40년 지나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요. 며칠을 자는 거냐면 14,600일을 자는 거예요. 14,600일 동안 나는 아침을 기다려 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그때는요. 아침을 엄청 기다렸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기도 응답, 기도 제목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움직이지 않잖아요. 10수년을 기도한 적도 있잖아요. 하나님 움직이지 않잖아요.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잖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잖아요.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게 해결이 왜 안 되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 다 지났어요. 14,600일 다 지났어요. 여러분,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그때는 아침을 기다리는데 지금 서서 보니까 내가 언제 아침을 기다렸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셨네. 하나님 그때도 응답하셨고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네.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도 겪어서 가겠지만 내가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지나갈 것이다. 은혜 가운데 다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이 노래를 불렀냐면 응답되지 않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노래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 죽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께로 향한 그 끈만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끈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덩이에서 빼주시고 가장 좋은 곳에 세워주신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참 힘이 되고 영적으로 도전도 되고 결단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나의 애원을 들어주소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